오늘도 복음이 주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자유와 해방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간절히 그런 사모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복음은 능력이고 복음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선포될 때에 나의 어떤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내가 맞닥뜨려진 상황, 그 상황에 대해서 이 복음이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복음이 뭔가를 건드려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답을 줄 수도 있어요. 지혜를 줄 수도 있고 힘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자, 여러분 매 시간 말씀 들을 때마다 그런 놀라운 말씀을 통한 어떤 하나님의 만지심, 성령의 터치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멍하니 앉아있다 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나의 말씀으로 받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탈리아 로마 여기 이제 여행할 때 많이 가보신 분 계신데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가이드가 꼭 데리고 가는데 하나가 산타마리아 성당에 데리고 가죠. 거기 왜 갑니까? 거기 가면 그 입구에 설치된 조형물 하나 때문에 그런데 진실의 입 보셨나요? 진실의 입. 저기에다 이게 손을 저 모양의 저 입에다가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손 한번 이게 집어넣으려고 이제 거기 한 1시간, 1시간 반 줄을 아주 길게 서 있어요. 사실 보면 이제 별것도 아닌데, 이 진실의 입은 중세시대 때에 죄인을 신문할 때에 저걸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오면 거기다 손을 딱 넣게 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저 뒤에 있던 사람이 손목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 저 거짓말이다 그러면 손목을 잘라라. 진실이면 안 잘리고. 근데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 어떤 재판관에 의해서 이제 좀 오용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어쨌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퍽 떠올랐던 게 이제 저 진실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다가 저 부분을 떠올렸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천국과 지옥의 사실을 확실히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진리이고 복음이 팩트, 사실인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자, 그러면 우리는 세상 앞에 어떠해야 하는가? 여러분, 세상 앞에 우리는 당당해야 되고 어떤 두려움과 장애물 앞에서도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적 삶이 결국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손을 집어넣어도 내 손 안 잘릴 것을 나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불의에 맞서고 불신앙에 물러서지 않으며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돌파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당당함이에요. 자신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까 그 진실의 입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거짓말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 저기에 손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안 넣어요. 잘리니까. 만약에 반대로 내가 지금 진실을 말해야 되는,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다 사실이야. 그러면 저기에 손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넣을 겁니다. 왜? 내 진실이 드러날 기회가 되니까. 확 집어넣을 거예요. 아주 당당하게 집어넣을 겁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복음의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앞에 어떤 불의 앞에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 본문 이제 사도행전 26장 오늘 이 부분에 이 바울의 모습은 너무 당당합니다. 그 말에서 힘이 느껴지고 조금도 주저함이 없어요.
물러서지도 않습니다. 지금 그가 서 있는 곳은 재판장이에요. 모두가 자기의 적들입니다. 지금 로마 총독이 거기 앞에 있고, 베스도 총독이, 유대인의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그 앞에 배석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서슬퍼런 그런 상황에 바울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주 차분하고 논리적입니다. 당당해요. 왜? 사도 바울은 보고, 들었고, 체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직접 만났어요. 그분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제 자기가 믿는 예수, 사실이라고 하는 걸 알아요. 팩트입니다. 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어떤 불의에도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손을 확 집어넣는 겁니다. 들이대는 거예요. 내가 사실이고 내가 진짜고 당신들이 가짜. 여러분, 진짜가 물러서면 안 되잖아요. 네. 오늘 사도 바울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 말하고 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사실 앞에 무너졌고, 그 사실로 진리로 다시 일어섰고, 그 사실을 말하게 됩니다. 오늘 아그리빠, 당시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 그 왕 앞에서 이 바울의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오늘 말씀을 24절부터 아까 본문으로 보셨는데 19절부터 오늘 강해를 해 나가야 되니까, 자 1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왕, 총독이요,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나는 직접 봤어, 내가. 그 이야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 내가 이렇게 보고 듣고 체험했는데 그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당당함, 자신감은 그가 직접 보고 들은 체험신앙에서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체험신앙. 여러분, 여기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 자, 체험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교회 10년, 20년 그냥 왔다 갔다 누가 가자고 그래서 가고, 누가 그랬다고, 그래? 누가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하니까 그냥 따라하고, 여러분 그게 아니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이전에 예수쟁이들 잡으러 다녔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봤어요. 들었어요. 체험을 했단 말이죠. 그 체험신앙이 모든 걸 다 바꿔놨습니다. 지금 바울의 당당함, 자신감도 이 체험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뭔가 자기가 이렇게 체험이 있는 분은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웬만하면 꺾어지지 않습니다. 이 체험신앙이 아닐 경우에는 많이 흔들려요. 저는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리다가 아니면 찬양을 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성령님의 만지심, 이 성령님의 터치라고 그러죠.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다 갑자기 어떤 위로를 받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고 어떤 변화를 위한 결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데 고민이 해결되고 답답함이 뻥 뚫리고 치료의 확신이 생기고 강력한 평안과 기쁨이 임하는 역사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이런 체험 신앙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할 때 그냥 멍하니 예배 드리러 왔다, 주일날이네 교회 가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사모함이 있어야 돼. 내가 이번 이 예배에 가서 뭔가 이 문제 답답함을 해결받아야지, 뭔가 이 고민을 해결받고 와야지, 내가 지금 힘든데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와야지, 뭔가 평안을 얻고 와야지. 성령님의 만지심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 기대가 되고 설레임이 있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고 말씀이 기다려지고,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봤어, 들었어, 체험했어. 당당하죠. 체험신앙 중요합니다. 이 신앙이 있어야 물러서지 않아요. 세상 앞에서도 어떤 고난을 당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체험신앙이 있어야 당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곧바로 그 왕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왕 앞에서 그 왕에게 이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20절과 21절 오늘 본문이에요. 한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이거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 앞에서 내가 지금 왜 이렇게 고난당하는 줄 아세요? 왕 그거 아셔요? 자기가 지금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이유를, 나를 지금 고소해서 내가 이 재판받고 한 이유를 왕 아세요? 아시지요? 당시 이전에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유대인들 중에 나 모르면 간첩이야. 그 이야기를 해. 그 비슷한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다 아는 사람인데 지금 내가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것 왕 당신도 알고 유대인도 알아. 그런데 나를 지금 성전에서 잡아 죽이려고 하고 살해 협박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매를 맞는다는 거죠. 자기는 당신들이 그렇게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나는 이것밖에 말한 것이 없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 이 말입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이유가 내가 거짓말을 했거나 사기를 쳤거나 무슨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가라에서 갔고 주님이 저 나라에서 전한 것뿐인데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 얘기를 이제 왕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모습은 어떤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고난은 자신 때문에 겪는 고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때로는 절제하지 못해서, 때로는 어떤 유혹에 넘어가서, 어떤 과도한 욕심 때문에 내 몸 관리 못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겪는 고난이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어. 제가 가만히 보면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셨다고 말하고 실망하고 실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참 이건 믿음 안에서의 참 미성숙함인데, 어린아이의 유치함인데,
좀 우리가 웬만큼 믿음 생활을 했다면 좀 이 수준은 넘어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직분을 갖고 이제 웬만큼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이제 고난당하는 이유가 달라져야 되고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야 돼요. 맨날 내 잘못, 내 실수, 내 욕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넘어서 이제는 좀 더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이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처럼 나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제자를 일으키는 이런 멋있는 고난, 유익한 고난을 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제 조금 우리가 믿음이 있다, 저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나를 넘어서는 거죠. 자꾸 나 중심의 어떤 믿음, 이제 아니라 뭔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당할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해도 볼 줄 알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좀 어려움도 당할 줄 아는, 맨날 나라고 하는 이 틀 안에만 갇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성숙하다는 겁니다. 아이는 맨날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모든 게 아기는. 그런데 어른이 됐다는 거 하는 건 뭐예요? 주변을 봐요. 상대방을 생각해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이 참 성숙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온전히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참 또 마음에 와 닿게 되고요. 오늘 바울은 그 왕 앞에서 또 이 말을 계속 이어갑니다. 자, 22절과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22절, 23절 지금 바울이 내가 고난당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라고 이제 말하는 어떤 복음적 내용인데, 저는 오늘 이 대목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어떤 태도, 말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었어요. 제가 이건 공통적으로 나타난, 바울이 어떤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든지 아니면 거의 죽음 직전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 지역에 1차 전도 여행할 때 이 도래마다 죽고 나서 이후에 어떤 복음을 전할 때든지 아니면 재판장에 서서 뭔가를 어떤 증언할 때에 바울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태도, 오늘 22절, 23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 부분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뭐냐면 바울의 말과 태도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뭐가 드러난다고요? 뭐가 드러나요? 자,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태도에서 주님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저분 말과 태도를 보면 저 교회를 다니는겨 마는겨 도대체. 이건 아니죠. 오늘 바울에게서 느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울은 늘 그랬지만 예수 만난 이후로 늘 억울하고 몰리는 상황, 늘 속상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그러려니 하겠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한 부분이 없거든요. 바울의 말은 사실이었거든요. 오히려 자기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쟁이에요. 어떤 이권에 눈이 멀어 있거나 지금 다 짜고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자기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 그런 억울한 상황에서도 언제나 사도 바울은 말을 할 때 화를 내지 않습니다. 분노를 표출하지 않아요. 이성을 잃지 않습니다. 아주 논리적이고 차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조금 화난다고, 참지 못하고, 억울하다고 그냥 공동체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미워하고 원수되고, 여러분, 주의 영이, 거룩한 영이 그 사람을 잡고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성령의 임재, 은혜가 부어져야 삶이 풍성하고 복된 변화가 일어나는데, 자꾸 내 육성이 깨어지지 않아서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무언가가 움직여질 때,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을 때 거기에 주의 영이 역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9가지 쭉 열매 얘기하지만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 그 열매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팔복 얘기할 때 이 온유함이 여러분 힘이 없어서 기죽고 가만히 있는 게 온유함이 아니에요. 저 사람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온유함이 있는 거예요. 다듬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메사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 바울이 이거 보통 사람입니까? 한번 보세요. 예수 만나기 이전에 바울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욱하는 성질의 대가였고요. 그가 화나면 참을 사람이 없었어요. 뭐 공문 가지고 그냥 저 멀리까지 가서 예수쟁이들 잡아왔던 아주 교만하고 까칠한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유에 어때요? 빌립보서 말씀에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성품을 본받길 얘기합니다. 변화되었어요. 그게 이 바울의 어떤 설교나 증언, 그의 말과 태도에서 보면 이게 확실히 드러나요. 야, 저분 진짜 예수 만났구나. 야, 저분의 말, 저런 상황에서 화를 안 내? 저런 상황에서 분노하지 않아? 정말 주님의 성품을 닮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구나, 이 바울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고요. 오늘 이 증언 부분에서 지금 억울하고 답답한 이 상황에서 그의 어떤 말 태도에서 영적 품격이 느껴집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바울이 오늘 22절 말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제 그 뒤에 말을 이어가요. 이 바울은 삶에 대한 어떤 해석, 고난에 대한 해석, 복에 대한 이 해석이 다르다고 하는 걸 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오늘 사도 바울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때 여러분 그 얘기하죠? 어떤 때? 뭔가 내가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든지, 어떤 큰 위기에서 은혜로 그걸 벗어났다든지, 아니면 큰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이야기를 보통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리고 뒤에 하는 말을 보면 이 바울의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우리하고 좀 차원이 다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그것을 뭘로 해석하느냐면, 내가 높고 낮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어떤 형편에 서든지 흔들리지 않고 내가 복음적 삶을 살아낸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에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서 은혜 받았어요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뭔가 이루어졌을 때에 믿음으로 자기가 뭔가 견디고 버텨내고 살아냈을 때에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눈에 보여지는 복, 하나님의 고치심, 채워주심, 살리심만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복음적 삶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내가 감옥에 간 것도, 내가 굶주린 것도,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도, 오해를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이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 바울의 삶에 대한 해석이 좀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에게도 주어진 모든 상황을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병든 것도, 내가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한 것도, 위기를 만난 것도, 내가 지금 뭔가 약해져 있는 것도, 억울한 일을 당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손길로 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삶에 반드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결과를 주실 것입니다. 가끔 담임 목사도 그분하고 얘기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어떤 사고를 만나거나 그분하고 얘기하다가 내가 놀래고 내가 막 어쩌나 마음 안쓰러워 막 할 때 그런 때가 있어요. 목회하다 보면. 그런데 그분에게 위로를 받아요. 목사님 괜찮아요. 이것도 은혜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이만하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아니 지금 힘든 상황에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 삶을 해석한다면 이거 욕하고 분노하고 막 화내야 될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그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고 그걸 믿음으로 반응한다고 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어제도 어떤 분하고 전화 통화를 하다가 막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막. 두 분하고 이제 힘든 상황에 있는다고 이제 위로 겸 이게 통화를 하는데, 그런데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목사님 괜찮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세요. 잘 될 거예요, 목사님. 야, 저런 반응? 주변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 이 얘기를 들으면 뭐야 저 사람? 저게 은혜야? 저게 감사할 일이야 저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야, 다르구나. 오늘 여러분, 이 바울이 이제 이런 어떤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해석들이 너무 자기 앞에 서 있는 지금 왕이나 로마 총독이나 뭐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야, 저런 상황에 바울의 당당함, 어떤 고난에 대한 해석, 아니 지금 지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해? 아니 그걸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반응을 해? 그때 여러분 이 소리를 듣다가 이제 막 열받은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우리 24절을 한번 봅시다. 자, 24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바울, 야, 너 미쳤다 너. 그럴 만도 하죠. 아니 똑같은 사람은 말이에요, 이 어떤 상식, 자기가 생각하는 틀을 벗어나는 어떤 이 일들을 보면 이 막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베스도 총독이나 아마 다른 거기 모여 있었던 사람도 그 말 하고 싶고, 바울 쟤 미쳤다. 아니 저런 상황에서 저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해?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말을 해? 이건 아닌데, 이게 급기야는
그 당시에 로마에서 파견해 왔던 로마 총독 베스도 총독이 이 바울을 보면서 너 미쳤다 그래요. 제가 이 베스도 총독의 반응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바가 있어요. 첫째는 이겁니다. 한번 이건 읽어봐야 돼요. 한번 좀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가 선포되면, 지금 베스도 총독 막 흔들리고 있어요. 이후에 보면 아그리빠 왕도 바울의 그 당당함과 팩트에 대한 자신감, 이 막 아까 진실의 입에 손을 확 집어넣듯이 바울이 막 그런 어떤 담대함에 이 총독과 그 당시의 권위자들이 다 흔들리게 돼요. 막 흔들려요. 지금 베스도 총독도 흔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진리가 선포되면 모든 사람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내가 이제 무슨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의외의 큰 막 화를 낸다.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이에요. 사실일수록 상대방은 거칠게 화를 냅니다. 방귀 낀 놈이 뭐 한다고요? 잘하시네. 지가 꼈으니까 더 너지 그러면 막 자기가 낀 사람 더 막 화를 크게 내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예요. 영적으로 볼 때에도 복음은 진리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천국은 사실이에요. 이 복음 진리가 선포될 때에 어둠의 영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더 심하게 뭔가 어둠의 영에 눌려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더 크게 화를 내거나 거칠게 반응을 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믿는 이 예수, 내가 믿는 복음은 진리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진리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 크게 화를 낼수록 그 사람은 뭔가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그 예전에 참 많이 훈련받고 경험한 내용인데요. 내가 어떤 누구에게 직장 동료나 아니면 가족들, 친척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들에게 같은 상황에서 내가 뭔가 교회 이야기하고 뭔가 성경, 예수 이야기할 때 막 내가 그렇게 화낼 일이야 그게. 그런데 막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그 복음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어떤 예수 얘기 교회 나오라고 할 때 그냥 알았어, 이런 사람이 더 힘들어. 더 교회 나오기 힘들어. 뭔가 이렇게 막 확 반응을 하고 거칠게 반응하면 그 사람은 지금 복음에 뭔가 찔림이 있고 느낌이 있는 거예요. 막 긋고 막 그 사실인 걸 아니까 더 막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베스도 총독이 막 바울 너 미쳤어, 그만 입 닫아, 막 이 말이거든요. 베스도 총독은 지금 자기가 흔들릴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걸 지금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진리가 선포될 때에 모든 사람, 모든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이 영혼을 가진 사람은 흔들린다.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막 강한 거칠은 반응이 있다면 됐다, 저 사람 지금 흔들린다, 물러서지 마세요. 네. 또 하나 제가 이 베스도 총독의 반응을 보면서 두 번째 이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니 그 미쳤다를 내리면 진짜 미친 거예요. 그 올려야 돼. 자, 시작. 오늘 바울의 세상 논리와 상식을 초월한 반응의 베스도 총독의 말이에요. 바울아, 내가 미쳤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 너는 왜 맨날 손해만 보냐? 미쳤다. 아니 지금 너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 너 죽어, 좀 있다 잘못하면. 그런데 그런 반응? 너 미쳤다. 아니 너 왜 그렇게 억울한데 참아? 너 미쳤다. 베스도 총독이 보기에 바울 미친 거 맞아요.
제가 이 부분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 복음적인 삶을 산다면 미쳤다라는 소리 듣습니다. 들어요. 여기 혹시 예수 믿으면서 누군가 옆에 사람에게 예수를 왜 그렇게 믿어? 너 미쳤다? 이 얘기 들어보신 분? 그냥 손은 들지 말고 고개만 끄덕거리시네. 아마 이 얘기 들었으면 그분 진짜 예수 제대로 믿은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진짜 어떤 진리를 말하고 진짜 당당하고 복음 앞에 사실을 말한 거거든요. 그런데 베스도 총독이 말해 미쳤다. 세상은 당연한 반응이에요. 아니 삶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해? 너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반응을 해? 미쳤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여러분 그런 말 잘 알죠. 오리를 가자면 어떻게 가고, 십리를 가고, 오른뺨 치면 겉옷 달라면 원수를, 이게 세상에 이게 말이 맞는 말이냐고요. 만약에 이렇게 살면 미쳤다라는 소리 당연히 듣죠. 네? 오른뺨 치면 그냥 쌍따귀를 막 갖다 때려야 되는 세상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이 우리를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정말 믿음으로 예수 믿고 이 복음으로 기뻐하고 복음적 삶을 살아낼 때에 주변에 누군가 나에게 미쳤다라고 하면 그 순간에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도 미쳤다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이 미쳤다? 와, 미쳤다, 미쳤다라는 말 많이, 이건 찬사예요. 와, 멋있다, 너. 와, 너 미쳤다. 찬사예요. 자, 하나님은 내가 세상에서 미쳤다라는 소리를 때 우리 하나님 똑같은 말을 하는데 말의 이 의미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너 잘한다, 멋있다, 찬사에 미쳤다라는 말을 우리 하나님이 연발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한번 옆에 분에게, 자, 집사님 누가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와, 미쳤다?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여기 미쳤다 하지 마. 조심해야 돼. 이거 할 때 와, 미쳤다 이러면 진짜 그 사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여기를 감탄사를, 와, 미쳤다? 이건 그분의 믿음과 모든 삶이 정말 폼나고 멋있다, 찬사를 보내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 수 있겠어요? 한번 해봐요. 시작. 참 미쳤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예수님 때문에 많이 들었죠. 베스도 총독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베스도 총독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이제 감지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저 사람 막 바울에게 그 화를 내고 할 때, 저 사람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그때에 이 바울이 오늘 마지막으로 아그리빠 왕을 딱 눈을 돌려보니까 아그리빠 왕도 역시 막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여러분 사람 표정 보면 알잖아요. 어떤 이 팩트가, 진리가 선포, 저 사람 지금 뭔가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이 바울이 당시 유대인의 대통령 왕을 딱 보니까 그 사람도 지금 뭔가 흔들리고 있어요. 자, 27절. 그래서 바울이 곧바로 왕에게 시선을 돌려서 이 말을 해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 왕이 갑자기 쟤 왜 그래? 왜 또 나가지고 갑자기 왜 나한테 화살을 쏴? 그랬을 거예요. 이 아그리빠 같은 경우는 제가 3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왕은 두 가지 사실에 흔들려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 조부와
진부 헤롯 일가가 예수님과 대척점에 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같이 다 비명 행사를 했어요. 벌레에 먹여 죽든지 뭔가 이상한 그런 일들이, 그 헤롯 자기 선조부터 다 그렇게 죽었어. 자기도 헤롯 일가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복음과 대척점에 섰을 때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하는 걸 이 아그리빠 왕도 이제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왕하면서도 뭔가 그게 늘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자기 앞에서 막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하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능력이라고 말하고 막 이러니까 이 아그리빠는 더 막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또 하나는 바울의 말이 진리일 수 있다고 하는 걸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아그리빠는 알고 있어요. 바울의 저 말이 사실이야, 팩트, 진리야. 그래서 이 아그리빠가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딱 바울이 그 왕을 향해서 당신 선지자들 믿고 계시지요?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당신 지금 마음 흔들리고 있지요?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이 아그리빠가 오늘 마지막입니다. 자, 반응을 한번 봅시다. 2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 바울 쟤 때문에 한마터면 예수 믿을 뻔했네, 막 이 얘기입니다. 지금 네가 지금 말을 계속하는 건 내가 들은, 깜짝이야, 네 조금만 더 했으면 나 예수 믿을 뻔했다, 막 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아그리빠는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아마 마음 속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 이 속으로는 이 왕도 예수님을 믿고 싶었을 거예요. 왜? 자신의 어떤 죄책감, 그리고 사도 바울의 지금 말이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걸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뒤에 32절에 아그리빠가 한 말이 있어요. 야, 저 사람 저 말 사실이야. 만약에 고소 안 했으면 저렇게 체포되지도 않았고 로마로 가지도 않아. 왕도 이 바울의 말이 사실이라고는 안단 말이죠. 석방될 것을 알았어요. 본인도 예수를 믿고 싶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가 가진 권력, 지금 그가 입고 있는 옷, 왕의 옷, 힘, 성공이 그렇게 할 수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아그리빠가 힘없는 사람이었다면, 권력이 없었다면, 많은 것을 갖지 않았다면 그는 예수를 믿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나의 성공이, 나의 돈이, 나의 권력과 힘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까? 체면 때문에, 세상 지위 때문에, 주변 사람 때문에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방해는 받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권면합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일시적인 것 때문에 영혼을 놓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때문에 그 하나님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화면 보여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음의 신비에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설교를 통해 했으니 주님이 주신 복음 말씀 마음에 딱 새겨 넣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이기고 넘어설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미쳤다는 소리는 찬사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소리를 듣는다.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흔들려라.